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21년 4월 9일 금양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우리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우리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시네.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광 돌리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오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사옵나다.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구원의 큰 기쁨에 서시기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하여 넘쳐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이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나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찬양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하나님 때 부르심받은 사랑하는 만일나 하나님 연합교회 백성들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오니 예배하오니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옵기는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로나 4차 팬데믹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신음에 떨고 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고귀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코로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이 어려운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뜻대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산업 경제가 시스템이 바뀌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스톱되고 가정이, 산업 현장이, 사업 현장이 일터가 아버지 오다가 끊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정지되어지고 모든 아버지 물질이 수군 관계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을 저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열어주실 믿사오니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기다리시며 부르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 저희의 상식으로 저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는다, 기도한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믿음 속에 말씀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
진정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리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그 소망이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의 영역,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각자가 아버지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더욱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날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사업 현장이, 저희들의 일터가, 저희들의 막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저희 교회에 7개 위원회를 세우셔서 재정으로, 교육으로, 예배로, 관리로, 방송위원회로, 관리위원회로, 선교위원회로 아버지 하나님 당회와 안수집사회와 중보기도팀과 또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손길들과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을 아버지 돌아보는 우리 필리핀 직원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그 헌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큰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모든 것이 절실하고 참으로 모든 것이 간절한 이때에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며 말씀 묵상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박근신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에 세우시고 부르셔서 참으로 귀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로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모든 일정을 통해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모든 손길을 통해서 유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교역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일을 아버지의 헌신하는 일정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신음하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사모함과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과 저희들의 소망과 저희들이 주님께 부르신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금양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도망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면서 지은 시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시의 표제는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요. 고라자손은 다윗 시대 때 찬송시를 편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고라자손이 직접 쓴 시가 아니고 다윗이 쓴 시를 고라자손이 나중에 편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쓰길, 이 말은 교훈이란 뜻이죠. 시편에는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교훈을 주는 시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일단은 다윗의 신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신세에 있습니까?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있습니다. 쫓겨가고 있는 신세죠.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고 있던 다윗. 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얼마나 갈급했는지 사슴의 갈급함을 비유하였어요. 시인이 자신의 갈급함을 사슴과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의 생태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십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은 아시다시피 강우량이 매우 적지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내는 많지만 대부분의 시내는 우기에만 물이 흐를 뿐 건기에는 물이 없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사슴들은 어느 동물보다 시냇물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의 마음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헐떡거린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신의 심경이 바로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냇물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죽을 것처럼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상황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모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만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의 생수로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급박한 위기에 처해서 자신을 구원할 생수를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물을 봉헌하지 못할 웅덩이를, 즉 터지는 웅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도 얻지 못했고 참 기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에서 구원의 생수를 찾는 자들의 결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목말라야 합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졌을 텐데,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 물질 물명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졌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목마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생수를 마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 영혼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외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도 그 목마름은 가시지 않는 것이죠.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되도록 물만 마십니다. 왜 그러시죠? 물 외에 다른 음료를 마시면 자꾸 입안이 텁텁하고 뭔가 더 이렇게 좀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물만 마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물을 마실 때, 정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때만이 우리 안에는 갈증,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일 때는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일 때는 우리 영혼이 더 갈증에 있어요. 더 목말라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영혼이 목말라 할 때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생수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수 채워야 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인 다윗은 계속 쫓기고 있어요. 쫓겨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고, 그래서 구원의 생수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쫓기는 현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드는데, 이런 고난 중에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조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었어요. 사람들의 조롱,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마 여기 조롱하는 사람들은 시인의 대적일 수도 있고, 또 옆에서 시인의 환난을 지켜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 무슨 말이죠? 네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있기에 너의 형편을 돌보지 않는 것이냐? 그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즉각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시니까, 당장에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지 않으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원수들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조롱한 것이죠. 사실 원수들은 이런 비련한 공격을 통해서 다윗의 괴로움을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된 거예요. 다윗을 더 괴롭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뢰를 흔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지 몰라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있느냐? 조롱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조롱은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너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믿을래? 너 그래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종일이야.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야, 이제 하나님 그만 붙들고 다른 거 찾아봐. 하나님만 붙든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종일 조롱하는 종. 종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 이 시인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고 알고 체험했는데 당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저 원수가,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마땅히 항변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신세가 이러니까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물만 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 원수들이,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니까 눈물만 나.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내면적으로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지? 왜 안 도와주시지? 왜 이 상황에서 반전을 안 주시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서 떠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의 이름으로 구원하셨거든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9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뭐예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소서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여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종롱을 듣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4절을 보게 되면 성의를 지키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여 지키도록 하신 그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풍성한 음식과 즐거운 찬양으로서 예배드렸던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러한 절기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성전에 이끌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성전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어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눴어요. 함께 즐겁게 교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 행복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행복한 때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의 비참한 현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것은 과거에 누렸던 큰 기쁨의 기억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영혼의 생명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래서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함께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식사교제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함께 섬기고 얼굴과 얼굴 직접 보면서, 온라인이 아니야. 참 행복한 때가 있었어요. 즐거운 때가 있었어요. 시인 다윗은 그 과거에 행복했던 생각하니까는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쫓기면서 정말 우리 영혼의 생명이 빠져나간 듯한 그런 어려운 때를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시절에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때 더욱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특성으로 우리 신승호 목사님이 은혜라는 찬양을 했었어요. 그 은혜라는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일상에 누렸던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소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그 대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였어요. 은혜였어.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 신앙이 있었어요. 한국 초기 기독교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의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면 알아요. 뭐예요? 우리가 드렸던 그 대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절, 좋았던 시절,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음을. 마지막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지난 시절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너의 평안했던 때, 너의 풍성했던 때, 너가 즐거웠던 그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지금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이때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역경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은혜인 걸 알고 주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간절히 붙드는 것이 고난의 때에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시인의 마음은 많이 상해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웃들이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생각하니까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상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시인의 마음속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실은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나 지금 낭망에 있어. 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 솔직히 표현합니다.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이 발견한 게 있어요. 자신을 객관화시킨 거죠. 자신의 영혼을 객관화시킨 거예요. 한 대상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낙심해 있고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을 살펴본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신명 안전을 책임져 주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했는데 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 틈새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스며든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과 정말 밀착되어 있다 생각했는데 정말 밀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진 데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더 늘어나서 내가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정말 밀착되지 않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며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인처럼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분명히 나타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전히 찬송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때려야 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야 돼. 자신을 엄하게 깨우고 믿음을 추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는 그 마음을 멈추고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생을 고정할 때 우리의 감정 또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형이라는 책자를 보셨나요? 전달세 쓰는 책자예요. 근데 이 사형이라는 책자를 보게 되면 기차 그림이 있어요. 기차 그림. 맨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 가운데 연료차가 있었고 마지막에 객차가 있어요. 여기서 기관차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미해요. 연료차는 믿음, 그리고 객차는 감정이에요. 기차가 제대로 가려면은 이 순서를 가져야 됩니다. 기관차, 뭐예요? 연료차, 객차를 가져야 돼요. 근데 만일 객차가 앞으로 오게 되면은 기차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죠. 객차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이죠. 만약 감정이 우리 신앙을 이끈다면, 감정이 우리 삶을 이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일탈하죠. 기관차는 객차가 없어도 달릴 수 있지만은 객차는 기관차가 없으면은 방향을 잃게 돼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야 되지, 만일 감정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끌게 되면은 우리는 곧 방향을 잃게 되고 바르게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낙심한 마음이,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삶을 이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침체가 되어 있어요. 곧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찬송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것이요. 그분에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길 끝까지 소망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타나서 도와줄 것을 믿고 지금 찬양하는 것이요. 여전히 찬양하는 것이요.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것이죠. 그런다고 뭐가 나오겠니? 또 조롱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갔죠. 전도하러 그 먼 길로 왔는데 감옥에 붙잡혔어요. 자, 이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이 찬양. 그 옥중에서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었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렇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지더라. 벗어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손길을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옥문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내가 풀 수 없는 그 감옥을 내가 풀고 나오게 되는 거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을 매였던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물에 빠지면 당황하겠죠? 그럼 보통 자연스러운 반응 어떻게 됐습니까? 살려고 몸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힘이 들어가요.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몸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더 가라앉죠. 갑자기 물에 빠졌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물에 뜨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물에 빠지게 되면 우리 허우적거리면서 자꾸 우리 몸에 힘을 줘요.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나는 그 고난의 물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말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이밍에 대가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타이밍에 대가요. 정말 꼴가닥에서 그 고난의 물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을 그때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구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살만할 때는 구원하지 않으셔요. 정말 꼴가닥하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은 심한 공경에 있어서 낙심과 불안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자신이 고난 중에서 연단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수술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이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다윗은
사슴들이 시냇물 찾듯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 중에서 사람들이 조종하고 또 우리 과거의 행복한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낙마하고 불안한 영혼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더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도록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영혼 이 곤과 심령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공고한 상황 속에서 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원의 생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우리 심령을 공고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수만이 필요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슴은 시냇물 찾는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다시 한번 소망 회복이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갈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간절히 찾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믿음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첫사랑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이 아버지 친밀한 교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그것들 다 뒤로 돌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깊은 곳 가운데 주의 생수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 우리 가운데 있게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시고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강수가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고난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신지? 너 이때까지 하나님 믿은 거 헛거 아니니?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들리면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를 안나하게 만듭니다. 언제 끝날까? 언제 해결될까? 언제 개선이 될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낙담되기 쉽고 불안하기 쉬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고 낙마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밀착되어져서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과 믿음을 갖기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버지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너가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능력이 있으시는 거냐? 너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우리를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아버지,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상황이 더 암담해도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갈등을 겪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상황들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우리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보이는 상황을 통해 우리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능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믿음의 우리를 붙잡게 해주시고, 감정이 우리 앞에 나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앞서게 해주시고, 믿음이 앞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평안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나타나서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먼저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겨전히 붙들고 찬송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지금 찬양할 수 있도록, 여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였을 때 그 옥문이 열리면서 메어졌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송할 때 아버지 우리를 메었던 모든 것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전히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능력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인 것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옥문이 열리는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메인 것이 풀어지는
아버지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로 우리 찬송과 기도를 누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옥문이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매에 있던 모든 것이 벗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나타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심을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생업과 우리 신앙과 모든 예배 영역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농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을 지금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삶의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슬픔과 공고함과 힘들어짐 속에서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여전히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생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깊은 은혜의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나타나서 도우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을 여시고 모든 매인 것을 벗기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